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애착, 내가 별 관심이 없거나 별 필요가 없거나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들은 잃어버려도 별로 우리가 내 안에 애착 점검이 잘 안 됩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일본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나리타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내를 위해서 화장품을 하나 샀어요.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이 설교하라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해요. 이 본문은 예고하고 가는 본문이었지만 화장품을 에스티 로더 갈색병 화장품을 제가 그냥 거금 들여가지고, 거의 없는 일이죠.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에요. 외국 나가서 올 때 그냥 큰 마음 먹고 그냥 카드로 끌고가지고, 그게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되게 센 거예요. 무슨 목사가 그 정도 돈을 쓰냐 싶지만 그건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던져주면 그걸로 이렇게 몇 년을 모른 척 할 수 있거든요.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니까 날씨 뜨거운데 샀어요. 샀는데 그 제 마음이 담겼잖아요. 근데 인천에 공항에서 나올 때 카트 위에 이렇게 담아서 올려놨는데 어떤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죠. 바깥으로 그 짐을 다 가지고 나온 줄 알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권을 보여주고 세관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분 따라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찾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막 찾았어요. 그거 없어요. 근데 막 찾는 이유가 뭐죠? 돈을 들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뭐죠 그건? 내가 아내를 위해 가지고 내 사랑을 담았잖아요. 내 사랑을 담고 내 용기를 담고 나름대로 내 헌신을 담고 그동안 너무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큰 마음을 갖고 내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애착이죠. 애착.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애착이 있으면 잃어버리면 찾아야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거기에서는 머물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거죠. 내 나름대로. 그건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까. 이런 애착이 있어야 뭔가를 찾아요. 사랑해야 마음을 여러분 주고, 사랑하는 자체가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태도가 오늘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애착.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이 본문의 이 비유를 세 가지씩이나 예수님께서 세 가지씩이나 비유를, 똑같은 의미의 비유를 다른 형태로 하는 이유가 있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여기에 그만큼 이런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말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관심을 별로 갖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고 중요하다 말하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심 두지 않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 고쳐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까?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예수는 가까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죠. 이들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수군거리고 비판합니다. 주님의 관점은 이런 것을 찾아서 너무 기쁜 일인데 바리새인의 관점은 삐딱하게 본 거죠. 바리새이적이고 서기관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행태의 이 삐뚤어진 신앙의 행태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식이나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요. 한 영혼을 향한 애착과, 오늘 본문에는 회개할 때에, 한 영혼이 회개할 때라고 나오잖아요. 죄인들이 돌아올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애착들이 정말 컸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여하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태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마음과 이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향한 애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 설교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몇 가지 또 다른 관점 속에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영혼을 향한 애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당연한 태도.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뒤집으면 뭐요?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 너무 당연하지. 죄인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 그들과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도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그럼 여기에 10드라크마를 갖고 있고 100마리에 99마리 양이 나오고 10드라크마 중에 9드라크마가 있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탕자가 나오고 나머지 한 아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장자가 있었잖아요.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막 너희들이 탕자다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들이 원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9드라크마 중에 하나고, 너희들은 양 99마리 중에 있던 자들이고,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집에 남아있었던 장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장자 비유를 보면 알겠지만 장자가 막 화내잖아요. 성질 내잖아요. 자기한테는 주지도 않으면서 탕자 다 그냥 창기와 먹어버린 이 탕자 동생에게 돌아왔을 때 뭐 양을 잡고 이래 하느냐. 불만이죠. 집에 있던 탕자죠. 그 아들이. 불만인 거예요. 이 점층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장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질책도 했지만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던 너희들은 남아있던 자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여러분 8절에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연한 게 뭔지를 가르쳐요. 당연한 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죄에 빠져있던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태도, 이런 태도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대야 우리 안에 애착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 찾는 것은 당연하고,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 당연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내 아이 잃어버리면 찾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 첫 번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당연치 않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치 않게 여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했잖아. 됐다 그만하자. 사랑을 접는 태도, 사랑을 적당히 하는 거. 여러분 아니죠. 사랑은 여러분 적당히 했어야 하는 게,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고, 사랑은 과하게 볼 줄 알아야 되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죠. 주님이 물론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부당한 이야기예요. 부당한 이야기인데 이 부당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죠. 신자의 눈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부당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당한 일들을 우리는 적절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맞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잃어버린 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이죠.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라는 거죠.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갔는데 크리스천 비율이 너무 없죠. 일본은 정말 그분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몇 차례 나갔어요. 거의 금요일 날 가서 밤에 도착했고, 토주 이틀이었는데 오전에 노방전도하고 포스트박스에다가 초청장 넣고 또 저녁에 또 노방전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는데 안 받아요. 일본인들 안에 뭔가를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예를 들어서 받았으면은 가야 된다라는 어떤 신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 국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지 못할 것은 받지를 않는 거야. 꽃을 나눠줬어요. 놀랐습니다. 초청장과 꽃을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나눠줬는데 어떤 할머니가 받았어. 그랬는데 생각하더니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는 일본말로, 나는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모시기 이렇게 모자를 쓰신 할머니가 뭐라 그러더니만은 다시 주시고 가는 거야. 꽃과 초청장을. 그냥 전도제예요. 이걸 프레젠토 이렇게 하면 이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도 내가 여기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죠. 잃어버린 자들. 그 나라의 국민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짜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드는 너무 이 국민성 안에 그런 것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하튼 간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막 행하는 일이 너무 마땅한데, 그분들은
뭐 물론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픈하고 받아들이고 막 그러진 않지만 그분들의 그 성향과 태도 안에서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자의 몫은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일본에는 노방전도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길도 인도가 요만해요. 두 사람씩 걸어다니면서 길거리에 두 사람씩 걸어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희한해요. 홀로 집단으로 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그 인도가 요래요. 둘이가 나란히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노방전도를 하니까 이거는 기이한 문화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뭐 우리는 이런 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 교회를 보태주고 도와주고 그 교회에 그 초청장을 나눠주고 코리안 음식을 막 저희들이 대접을 하고 막 해고 김밥 말고 떡볶이 하고 잡채하고 막 해가 했는데 코리안 푸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초청장을 받고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또 음악회를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교회의 발걸음을 해보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 일들을 하면서 그 나라는 그 나라 스타일의 찾는 방식들을 또 터득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었어요. 하여튼 찾는 것은 마땅한 태도입니다.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끈기. 첫 번째는 마땅함, 두 번째는 끈기예요. 끈질긴 태도. 4절에도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내기까지. 저는 찾아내기까지 끈기를 가져라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8절에도 찾아내기까지, 그렇죠? 끈기를 가져라는 거죠. 끈기 있는 태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끈기 있는 태도. 첫 번째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양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잖아요. 저는 이게 용기라 생각합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나서는 거, 저는 이게 용기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99마리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 찾으러 가야 99마리의 양들이 오히려 그 목자를 안심하는 거지, 사실은. 여튼 간에 이거는 산술적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계산법들이 우리 안에 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계산법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래 해야 되나? 굳이 이래 해야 되나?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선교 가가지고 너들 한 영혼도 못 거두어올 거면서 뭐 그거 가서 돈 그렇게 투자 가야 되냐? 괜히 가서 너들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니냐? 무슨 일본 문화 체험하러 가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가지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가서도 교회에 굉장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은혜를 말로 다 할 길이 없어요. 엄청나게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훨씬 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용기를 내서 갔을 때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힘을 내기 시작하고. 재밌는 현상은 제가 설교를 2번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마키토 목사님 한국말을 잘하셔요. 한국에 사셨기 때문에 메시지를 막 전하는데 마키토가 좀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막 이렇게 전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막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막 저는 통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박 집사님 저 계시지만 너무 뭐라 그러죠? 이게 잘 맞다 그럽니까? 너무 잘 맞대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전하는데 박기도 목사가 내가 막 농담을 하면 농담을 하는 대로 하고 내가 제스처를 취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박기도도 이렇게 하고 거의 내 메시지가 자기 메시지처럼 팍 들어가면서 놀랍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감이
영감을 받아내는 영감이 마키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키토 안에 메시지를, 내가 전한 메시지를 통역하면서 그 영감을 자기가 받아서 선포해버리니까 나의 영감이 자기의 영감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어떤 믿음의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마키토 안에 자기 것으로 다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키토가 이 짓눌리고 힘들고 용기를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메시지를 자기가 내 걸 통역하다가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통역이 굉장히 이건 위력적인 일이구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기 위한 산술적인 우리의 태도, 뭐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렇고, 뭐 효과가 있을 거 없고 여기 있고 없고 막 이런 거 계산되고 거기에 맞는 재정 비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99마리 놓고 용기 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죠. 그 비합리적 계산 속에서 우리가 뛰어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스타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를 내고 우리가 다가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합리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합리도, 여러분 합리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초합리예요. 초합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도 이래 되면 저래 되고 저래 되면 이래 될까? 아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찾고자 하고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도 캘리그래피 화성시에서 하는 것 강사 보내주는 거 우리 오 집사님도 하셨지만은 여기 일부러 오픈한 거거든요. 캘리그래피 이렇게 이 신청한 분들도 오고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떡합니까? 이 돌아올 영혼들이 몇몇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생 교회 스스로 누가 찾아옵니까? 여기에서 강사가 출장 강사라 그러죠? 공짜로 보내줘요. 시에서. 그걸 사람을 모으면은 보내주는 거예요. 이 시에서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넌크리스천들도 오는 거지. 우리가 신청은 우리가 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서 어떡합니까? 이런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 이 정도까지인지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가서서 용기를 내서 들어가면 우리의 판단 내 우리의 이성의 생각 안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사고 안에 역사하지 않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 끈기 있는 태도를 위해 가지고 우리 가져야 될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양 99마리를 찾아 나가려 하는 이 태도, 찾을 때까지 갈 때에 용기를 내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부지런함이죠.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죠. 등불을 켜고, 그렇죠? 그리고 집을 쓸어요. 집을 다 씁니다.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하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하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끈질김 속에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일체의 부지런함. 불을 켜고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냥 뭐 일본 갔다 왔으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포스트 카드 수백 장 찍어갔는데 이걸 못 와도 사람들이 봐야 되고,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쪽으로 이사한 지가 몇 달 안 됐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일본 집집마다 다 넣는 거예요. 다 넣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뭐 빨리 걸어 보셨습니까? 시간은 제한적이고 이게 하나라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가지고는 부지런히 걸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남기지 않고 다 넣으려고 그것도 한국에서 다 찍어서 갔어요. 일본말로 다 찍어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디자인해가지고 우리 돈 투자해가지고 마켓도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내 찌라시 문화 보니까 찌라시가 너무 찌라시야.
우리는 찌라시가 무슨 고급 무슨 그쵸 초청장처럼 막 이래 나와요. 이 문화가 달라요. 펄이 좀 들어가가지고 약간 반짝반짝거리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거 아깝잖아요. 가지고 뭐 집집마다 걸어 다니면서 막 부지런히 놓고 부지런히 하나라도 걸려라. 주님 하나라도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저께인가 아내가 지난주에 보니까 목걸이를 얼마 전에 잃어버렸는데 캐봐야 뭐 실목걸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좋지도 않는 목걸이인데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전화통화가 있는데 안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찾았다고. 잊고 있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고. 근데 옷을 막 다 정리하고 막 혼자서 그러더니 그게 툭 나온 거예요. 나오니 좋아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쓸어서 버리는 거죠. 그거. 어디 묻어가지고 그냥 옷 버릴 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 여러분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끈기가 되어서 찾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만화였어요. 만화. 도끼질을 막 하는데 금을 캐러 하는 거예요. 금을 탁 캐는데 요만큼만 몇 번 더 하면은 금이 이따만 것이 있는데 막 캐다 지쳐가지고 도끼 메고 뒤돌아가는 장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뭐 될 때까지 해라. 반드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임계점이라 그러죠. 물이 넘치려고 그러면 한 방울이 필요하거든요.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물이 넘치는데 그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될 그 타이밍들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많은 거죠. 물돈 하인은 알았죠. 근데 그가 어디까지 물을 채웠습니까? 아구까지 채우죠.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그 열정적인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위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양의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치고 양을 건져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모하죠. 무모하죠. 근데 그 부지런함 어떻게 보면 성실함 아닙니까? 그 성실 거기에서 신실함이 나와요. 성실에서 신실이란 말이 나와요. 어원이 같아요. 헬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나타내셔요. 성실한 자에게 주의 성실을 나타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한 자에게 주의 인자를 드러내세요. 때문에 우리가 끈질긴 태도, 이것을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그 끈기 속에 역사하시고 뭔가를 찾게 해요. 뭔가를 보게 해요. 뭔가를 얻게 해요. 뭔가를 여러분 반드시 남들이 경험치 못한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사랑을 해도 끝까지 하고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하고 뭔가를 찾아도 끝까지 찾고 섬길 때도 끝까지 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태도입니다. 이 끈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상거가 뭔데 알아보죠. 아들이 언제 오는 줄 알고 계속 서서 찾는 거야. 언제 우리 아들 오려나 계속 기다리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먼 데를 보는 거예요. 먼 데를 보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흔적이라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찾을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이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했지만 조각구름 하나 보고 확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큰 비의 소식이 있다라고 아합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여러분 관점을 열어줍니다. 소망은 그런 거예요. 조그만 것을 보면서도 대단하게 볼 수 있는 믿음과 여러분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함부로 아까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상한 갈 때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해요. 소망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열매도 맺히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올해도 내가 이번에 누가복음 지지난주였습니까? 그 본문에 우리 큐티아 있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원래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걸음을 주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내년에는 열매 맺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마음, 이런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끈기, 이런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합니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족들 중에 넌 크리스찬들이 있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열세에 빠져 있거나 시험 든 영혼들이 있거나 그들 향해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갖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되리라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 끈기를 내십시오. 용기와 부지런함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끈기가 있습니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착을 가진 자들의 끈기입니다. 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태도. 바리새인들의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나쁜 점,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태도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고개를 쳐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1조하고 금식하고 티내는 건 잘하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들 안에 어떤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나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못하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움을 나눌 줄 몰라요. 반면에 예수님이 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제자 부를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12제자를 부를 때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 때문에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는 그 다음에 줘요. 그 다음에 나와요.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려고 나와요. 권능은, 권세는 두 번째라는 거지. 함께 할 줄 모르면 아무 짝이 쓸데없어요.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함께함.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기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셨죠. 이게 예수님이 잘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죠.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이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이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 대적질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노아 홍수 때 육체가 되어서 전부 다 하나님 신이 그들을 떠나버렸죠. 함께함을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컨셉으로 평생을 사시고, 그리고 마태 집에 갔을 때도 그 세리 누굽니까? 이 삭개오 집에도 들어가시고, 그랬을 때 항상 그들 주변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하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하는 태도가 애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불신자들 삶 속에 들어가는 거, 그들과 함께 사는 거, 그게 불경건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정말 애착입니다. 그것을 불경건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신바리새주의예요. 2000년 전 바리새주의에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애써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죠. 명절에 시골에 가면은 애써 친구들 모이면은 사실 가기 싫거든요. 이놈의 새끼들은 가면은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많은 게 맨날 첫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면 그래도 어떡합니까? 잠시라도 갔다가 오고 무난하고 어떡합니까? 그냥 콜라라도 한 잔 마셔주고 대화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문자 주고 받으면 또 문자도 같이 주고 받아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싫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캘리그라피에 가서 오는 거죠. 1탄 끝나면 2탄 또 하는 거예요. 일본도 1탄, 이번에 2탄으로 갈 것 같아요. 일본 선교도 2탄으로 갈 것 같아요. 이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다 표현하면 정말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열어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순종할 때 자꾸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또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실 줄 아는 예수님의 이 태도를 여러분 많이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